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주에는 이번 주, 그러니까 한 주간 첫눈이 내렸어요. 네, 첫눈이 내리다 보니, 하얗게 서울 시내가 이렇게 변하는 걸 보며 참, 겨울이 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번에 눈이 참 예쁘게 내려서 좋다라는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눈이 많이 내려서, 갑자기 찾아온 추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또 다치시거나 또 사고 나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네, 이 첫눈이라고 하지만 또 이 눈을 보니 겨울이 시작되는 것 자체가 설레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한 해가 끝나간다라는 것이 새삼 실감이 나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첫눈을 보면 좀 어땠나요? 어떤 생각들이 들었나요? 올 겨울은 작년보다, 그리고 내년 겨울 초는 올해 겨울 말보다 더 행복하고 좋은 일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해의 끝, 그리고 동시에 어하나 핸드북도 끝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핸드북 말씀 나눔의 이 마지막 시간이자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는 24년도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총 4가지 주제를 나누었어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인 만큼 우리 살짝 언급해 보며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창조를 통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둘째, 타락. 이 타락을 통하여 창조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지은 죄와 또 그 죄에 대한 자체에 대해 배웠습니다. 셋째는 구속. 네, 이 구속 또는 대속, 구원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이를 통하여 죄인된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알아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완성. 네, 완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배우고 또 완성의 그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 공동체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한 해 동안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 창조하신 순간부터 마지막에 완성하시기 위한 그 마지막 창조의 순간까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곧 하나님의 이야기, 즉 히스 스토리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이었으며 동시에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 그 이야기의 마지막을 함께 잘 매듭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나요? 동화나 뭐 만화, 웹툰, 뭐 소설, 뭐 모든 것들 상관없습니다. 모든 볼거리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또 그 모든 이야기 속에는 그 끝이 있습니다. 어떤 읽을 거리 가운데 끝이 없는 경우를 본 적 있나요? 뭐 그런 경우는 아마 지금까지도 연재되고 있는 이야기거나 또는 잠깐 멈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그 이야기들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해피엔딩보다 열린 결말 또는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아까 좋아하는 이야기 있는지 제가 여쭤봤는데, 여러분들 떠올린 이야기들이 있나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은 해피엔딩이었나요? 아니면 새드 엔딩이었나요? 아니면 열린 결말이었나요? 아마 떠오른 대부분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에 가까웠을 것이라 예상해 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어떤 엔딩으로 끝이 날까요? 한 해 동안 히스토리라는 주제로 우리 어하나를 열심히 함께한 여러분들은 충분히 어떤 엔딩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지난 말씀 나눔과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곧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로서 어떤 엔딩을 맞이하는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그날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해피엔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동화 이야기와 같이 해피엔딩처럼 끝날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을 믿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동화의 마지막 해피엔딩처럼 오늘의 설교를 우리도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만 마침표를 찍으며 1년의 어안의 활동을, 말씀 나눔을 끝내고 싶지는 않아요. 수많은 이야기들은 이야기가 끝이 나며 우리의 삶에 교훈을 주는데 그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정해져 있을 뿐 아직도 진행 중인 우리의 삶의 실제 이야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한 복판에 서 있어요. 엔딩을 향해 끊임없이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 엔딩은 정해져 있지만 그 엔딩에 대하여 우리는 구체적으로 잘 모를 뿐더러 우리가 그 해피엔딩을 맞이하지 못할지 모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하여 이 요한계시록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끝을 맺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엔딩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남겨두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이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끝맺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 예언의 말씀, 즉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마지막을 장식하게 된 요한은 자신의 마지막 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에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 동화의 이야기처럼 끝맺지 않았어요. 우리는 언제나 그 이야기의 끝이 이렇게 어떻게 끝이 나는지 궁금해하며 알기 원하죠. 아쉽게도 요한은 해피엔딩은 땡땡이다 라고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마지막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마지막을 향해 사는 방법은 위의 말씀과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요. 그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듯이 엔딩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기보다 그 엔딩을 향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합당한 보상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를 나눴던 것과도 이 같은 맥락 속에 있는 말씀인 거죠. 자, 오늘의 말씀이었어요. 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엔딩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할지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은 여러분들도 많이 듣고 익히 알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 시작되던 초반에 있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막 시작하며 전하셨던 처음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첫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전하며 그 이어서 바로 전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끝을 알리며 이 말씀은 이 끝을 알리며 너희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때까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전하는 말씀이라는 뜻인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금은 음식을 먹을 때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소금 자체를 막 먹나요? 메인 디시처럼 이 소금만 종류별로 두고 소금만 먹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금은 메인 음식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수많은 음식들 속에 들어가 녹으면서 더 맛을 맛있게 낼 수 있도록 도울 뿐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빛은 어두운 곳에 비춰지면 그것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 그 자체만을 원하진 않아요. 하루 종일 떠 있는 태양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 빛이 어둠을 밝힘으로써 우리가 무언가를 볼 수 있게 되고, 읽을 수 있게 되고, 꾸밀 수 있게 되는 것을 도움받기를 원할 뿐이지, 그 태양을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을 원하지는 않아요. 또한 빛은 세상의 만물을 비춤으로써 만물의 다양한 색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주인공이 되고 메인이 되어서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가장 힘이 세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도록 자연의 본연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꾼,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과 같은 거죠. 13, 14절 중심을 다시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겠어요?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동시에 우리한테 경고 아닌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비판 아닌 비판을 하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꾸짖는데 그 이유는 아무리 우리가 서금과 빛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짠맛을 낼 수 없거나요. 아니면 빛을 비출 수 없다면 그것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꾸짖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엔딩을 향해 달려나아갈 때 오늘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서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가려져 있던 어둠의 빛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일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며 그 역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대상, 그리고 그 범위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나 혼자 하나님 나라의 해피엔딩을 맛보는 거란다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나 혼자 잘 통과하는 게 목표라면, 우리 가족만,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우리 공동체만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에 들어가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게, 그런 게 과연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될까요? 궁극적인 목표가 될까요? 아니죠. 말씀을 보면 주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정말 말 그대로 온 피조 세계,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 이 온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혼자만, 나만, 나의 영혼만 하나님께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게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게, 구원의 비춤을 받는 게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금 한 톨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온 세상을 향해 짠맛을 내기란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작은 등불 하나로는 온 세상은커녕 이 마을 하나도 비추기에는 역부족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에는 모임들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 함께 모여 힘을 내고 함께 위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말씀을 나눔으로써 세상을 향해 더욱 풍성한 맛, 더 환한 빛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역부족이라고 생각했던 그 맛을 낼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정말 다 비추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비춰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 그 직전까지도 이 악이라는 존재, 이 죄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계속 어둠으로 가리려고 할 것이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의 맛을 모르게 덮어버리려고 할 것이에요. 심지어 또한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성령의 하나님의 자유함을 얻지 못한 이들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오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끝을 향해 달려나갈 때에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볼 수 있게 맛을 내는 소금의 삶을 살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해 빛을 비추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빛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내는 우리 아름다운 한 사람 성장하며 여러분들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년간 어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치고 제가 혼자 기도하고 끝내기보다
잠깐이나마 우리 다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고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 제목들을 오늘 말씀을 기반으로 3가지를 준비해왔는데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읽어보고 잠깐 서로 침묵으로 기도하고 난 이후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곳에 모인 우리는 세상을 향한 소금과 빛의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작은 한 톨의 소금이며 작은 빗줄기와 같은 작은 존재들이지만 하루하루를 애쓰는 주의 자녀들인 저희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저희가 소금과 빛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치지 않는 힘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 히스토리 안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끝이 날 때까지 주님의 이야기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야기를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여 내가 주인공인 줄 알고 착각할 때도 있고 재미없다고 더 이상 주님의 이야기에 포함되지 않으려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저희를 긍휼히 바라봐 주셔서 저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한 인물로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이야기의 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애쓰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은커녕 우리의 삶 가까운 곳에서도 그렇게 살아내기가 힘들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애쓰는 마음과 노력, 그리고 우리의 자들까지도 다 알고 계시지요. 이 시간 한 명 한 명을 위로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잠시 눈을 감고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으며 가장 가까이 예수님으로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네, 여러분 지난 올 한 해 동안 함께 말씀 나누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과 끝 하나님 나라의 그 긴장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며 또 다시 맞이할 새 하루 또 새 해를 또 기다려보며 또 기대하는 마음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한번 마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